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여러분 목소리 더 크게 고백합시다. 굳게 굳게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죄 지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되므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서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오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죄의 유혹과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또는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번만 읽고 공부한 것이 잊어버려지지 않고 다 기억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생각이에요.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보는 날에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때나 공부한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시험 보기 바로 전까지 자신이 만든 요약 노트나 오답 노트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혹시 쉬는 시간에 10분 동안 봤던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억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준 사건이나 말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나고 마음이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정말로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소위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드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아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아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게 해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오셨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떡을 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들은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는 도중에 왜 떡을 떼면서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고 마시라고 하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19절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정말 이스라엘이 기념해야 될 그 기념일,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모세를 통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째 아들이 죽는 죽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다가 다 바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이스라엘 집에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이 넘어간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내 몸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가 흘린 그 피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성찬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식사를 통해 성찬을 주시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시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다 씻겨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겸손히 닦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겸손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매일 하는 일입니다. 매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아닐 것입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는 재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 구체적인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공통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성찬을 하면서 일상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이 소원과 꿈을 꿀 시기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큰 소원이 없을지라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보람 있게, 멋지게, 성공하며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꿈과 소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마음의 꿈과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부터 매일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 다음 세대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올려진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우리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춥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